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저는 오늘 잠시 사순절을 맞이해서 쓴뿌리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풍백화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지나면서요, 오래전에 읽었던 기사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에 나왔던 그 기사를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기사에는 바로 외아들을 잃은 김숙자 씨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상풍백화점에서 죽었을 때 이 어머니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몇 달간을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아들의 흔적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마지막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몇 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갈 때도 울고 가고 밤에 올 때도 울고 오고 집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몇 달을 아들의 슬픔에 대한 곳에 거하면서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의 편지가 왔습니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노후 보장 증권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는 다시 한번 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엉엉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의 아픈 마음을 누가 위로하고 누가 씻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에게 상처로 남아진 이 쓴뿌리를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요, 누구나가 쓴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만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분노합니다. 그 문제만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폭발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쓴뿌리로 다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쓴뿌리를 잘 제거해야만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고 바르게 신앙 생활할 수 있고 바르게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쓴뿌리에 충격을 받고 있으면요,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인생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억하고 싶지 아니한 아픈 과거의 기억을 쓴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혼하는 것도 쓴뿌리입니다. 가정의 불화도 쓴뿌리인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 아픔을 경험한 모든 것이 다 쓴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질병에 대한 쓴뿌리, 인생에 대한 쓴뿌리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떠한 쓴뿌리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 제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쓴뿌리는요, 나에게 양약이 되는 것도 있고 나에게 독약이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중학교 때 일입니다.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밤에 길을 가다가 깡패들을 만나서 엄청나게 맞은 일이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디 동인지 어디서 맞았는지도 몇 명이 나를 때렸는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요,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운동을 하자. 그때부터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쓴뿌리는 때로는 양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쓴뿌리가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이것을 독약으로 쓰지 말고 양약으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쓴뿌리가 양약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들도요, 설교할 때요,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해주면 그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여러분, 오래전에 팔당호를 몇십 년 만에 청소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밑바닥에 보니까요,
오물과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오물이라는 것입니다. 퇴적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마신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쓴뿌리란, 이 퇴적물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참적해 있으면요, 절대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누리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성령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쓴뿌리가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도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과거의 쓴뿌리를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직도 예수를 깊이 만나지 못하고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쓴뿌리가 다 뽑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모든 쓴뿌리는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뽑힐지어다. 그렇다면 왜 쓴뿌리는 생깁니까?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쓴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려라 하였더니,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쓴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자라면요, 그것이 내 삶을 황폐하게 하고요, 내 마음속에요 미움을 줘서요,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삭은 맏아들 에서에게 내가 사냥해 와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앞을 잘 못 보는 바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야곱이 바로 이삭에게 바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맛있게 먹고 나서 이삭이 마음껏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한참 있으니까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드립니다. 이때 이삭이 내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이삭이 나는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삭이 나는 이미 조금 전에 나에게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었다. 그 받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에서가 아버지 나에게 조금이라도 남은 축복이 있으면 빌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을 하지만 이미 이삭은 야곱에게 다 축복을 빌어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에서의 마음속에 나의 장자권도 빼앗아 가더니 이제 나의 축복도 다 빼앗아가 하면서 미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미운 마음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뿌리를 하는 것은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쓴뿌리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다 뽑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억울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억울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억울함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무덤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억울함을 빨리 털어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억울함을 빨리 털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에레미야가 3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억울함. 여러분, 사람은요, 이 억울함 때문에 인생의 행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억울함 때문에 인생의 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남편과 관계가 아주 안 좋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남편에 대한 억울한 마음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남편만 만나지 아니했다면 내가 더 부유하게,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데 이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런다는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첫째 아들이요, 아빠를 딱 닮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이 아들을 보면 늘 하는 이야기가 너는 딱 너의 아빠를 닮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쁜 놈, 못된 놈, 자기가 가장 사랑할 아들에게 내뱉은 말이 나쁜 놈, 못된 놈이란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딸입니다. 둘째가요, 엄마를 꼭 닮았습니다. 이 둘째 딸만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분노를 아들에게 더 표출합니다. 아들과 전혀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너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 너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 결국 이 아들이요, 가출을 했습니다. 도저히 엄마 때문에 살 수 없어서 가출해서 오랫동안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도 순탄치 못해서 결국 엄마를 원망하고 그 억울한 마음에 자살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억울한 마음이요 반드시 자식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임신하기 전에, 딸이 임신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을 해결하고 바로 아이를 가져야 그 아이가 태에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 자녀까지 다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떠날 때 반드시 여러분 쓴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나오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롯기에 나온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기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기 1장 20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아멘.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반드시 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쓴뿌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쓴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렸을 때요, 저희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저희 집에서요, 그 밤에 잠을 자는 그곳에서요, 방에서요, 화장실까지가 멀었어요. 저 문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갈 때 꼭 누님을 깨워요. 누님을 깨워가지고 새벽에 갈 때 같이 가요. 같이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꼭 긴 막대기를 가지고 누님한테 꼭 잡으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막대기를 흔들면 누님도 흔들어 줘야만 누님이 옆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편안한 마음으로 볼일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인생의 막대기가 늘 필요해요. 그 막대기는 누구와 연결돼야 돼요? 주님과 연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정작 중요한 이 막대기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고 물질에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사랑과 교제할 때라는 것. 욥을 보십시오. 욥은 처음에 모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와서 불평하면서 공격하자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욥기서 10장 1절,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처음에는요 욥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위에서 안 좋은 말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원통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쓴뿌리가 나게 하는 것은요, 그 쓴뿌리를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쓴뿌리를 뽑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 쓴뿌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요 나쁜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짜증의 말을 계속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요 쓴뿌리예요. 거름을 주는 거예요. 비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쓴뿌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좋은 말, 감사한 말, 축복의 말, 승리의 말을 많이 듣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 쓴뿌리가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쓴뿌리에 나쁜 비료를 주는 사람이 있고 좋은 비료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과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서로의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축복의 말, 승리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을 많이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왜 나옵니까? 쓴뿌리에 쓴뿌리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뽑아내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서로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 쓴뿌리 좀 뽑아주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실망감이 클 때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실망하면요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실망감이요 나를 완전히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한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통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마다 엉엉 우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실망감 때문에. 내 주변에 다 친척들은 아이가 있는데 나만 없다는 그 실망감이 변해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괴로웠습니다. 그 괴로운 가운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나의 통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면요 반드시 나에게 큰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실망감에 빠진 일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빠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평발을 가진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10년 동안요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선수보다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보니까 의사가 뭐라고 진단을 내리는가 하면 이 발은 평발이니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축구를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나왔던 모든 공든탑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이를 극복한 축구 선수가 있으니 그가 누굽니까? 바로 박지성 선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망감을 줍니다. 작은 일에도 불구하고 실망감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포기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망감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내서 승리의 삶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먹이를 줄 때 새끼새들이 막 먹이를 주라고 지지배배 웁니다. 이때 누구에게 줍니까? 입을 가장 넓게 연 새에게 먹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이 5가지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더 경험하고 삽니다. 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 보소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어두웠던 시절로 말미암아 나에게 쓴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두웠던 시절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불우한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사는 것이 어려워서 인생의 어두운 시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시절이 나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것 역시 쓴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3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때 야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쁜 어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둠의 길을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길을 통과할 수는 있습니다. 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쓴뿌리가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한평생 그 어둠 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망감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한 것,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사도 바울 선생, 그 큰 일을 했던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쉽게 깨어지는 그 질그릇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는 연약한 성도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자. 우리 시편 119편 165편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의 어떠한 쓴뿌리도 다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쓴뿌리가 있습니까? 예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쓴뿌리가 다 제거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쓴바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쓴나물이 우리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쓴뿌리가 내려졌다 할지라도 이 쓴뿌리란 이 쓴바귀 쓴나물이 나에게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잘 승화시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